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10대 기도 제목입니다. 약 한 105페이지예요. 뭐 가족별로 있으니까 뭐 한 150명에서 한 180명 정도의 기도 제목을 하는데요. 물론 기도 제목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50 가정은 이제 50명에서 50 가정은 기도 제목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이제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근데 12월 31일 날 우리 한 청년이죠. 이제는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네. 두 번째,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뭐가 감사했냐면 이제 얘가 대학생이 됐는데 교회를 와준 것도 이제 교회를 꾸준히 오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래 이렇게 기도 제목 써준 것만도 감사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딱 됐는데 어쩌면 이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맞는지. 작년 12월 31일에는 이 아이가 이제 교회를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야 어쩜 이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어쩌면 이 아이는 가볍게 쓴 기도 내용이지만 2020년에 어쩜 이렇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일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20년 정말 주님 안에 건강하시고요. 또 2020년 누구보다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이 청년에게 이제 가르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은 그냥 가볍게 건강하게 가족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육체적인 건강함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함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면 무디를 얘기합니다. D.L. 무디를 우리가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그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아들 윌리엄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칠 줄 모르는 성경 연구가였다. 새벽에 일어나 할 일과를 정리하고 마음이 흐트러지기 전 머리가 맑을 때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즉 그의 아버지를 그 아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산 사람이다. 여러분 첫 손녀를 낳았거든요. 근데 선물을 뭘 줬냐면 성경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성경은 이 세상에서 내게 최고로 소중한 것이었다. 나의 첫 손녀인 아이린 무디에게 첫 선물로 성경을 한 권 보낸다. 이 성경이 너의 인생 항로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길 바란다. 할아버지 무디로부터 이런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할아버지의 그 믿음이 그의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전했던 그 믿음이 그의 손녀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셔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가 새로운 세대 가운데 성경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세상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 하면 이 포스트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오늘도 제가 저희 아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메일 비슷하게 하나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봤는데 한 2시간 걸렸어요. 가볍게 했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전 선생님에게 이걸 책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511페이지예요. 코로나 이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511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이렇게 쭉쭉쭉 훑어봤는데 그 내용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면서 약간 2시간 정도의 그 내용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부 내달 경제 산업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책 발표, 이게 오늘 신문의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경제 산업 분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발표하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미래를 보다, 이게 3일 전 신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예측과 예언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먼저 19절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617 이주영, 우리 주역이 어머님 같죠? 우리 김영승 원사님, 병원에 계신데요. 함께 예배드리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말씀.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렇게 갈 것이다. 예측된 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시대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쩌면 그냥 우리 평생이 코로나와 함께 갈지 몰라요. 어쩌면. 물론 코로나는 정복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변형되는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게 뭐냐면 구약시대의 예언보다 신약시대의 예언이 더 확실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경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면 신약시대의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나는 인생은 결코 그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끝이 나는 인생은 결코 그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결코 그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 확실한 예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도록 시켜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수요일을 지키기 위해 올 때마다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 구절의 말씀을 암송시키겠다. 여러분, 아이들 때는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새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활시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때가 있어요. 아이들 때는요, 말씀을 많이 암송시켜야 됩니다. 아동부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동부 때는 말씀을 많이 암송시켜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이문경 집사님에게 이제 우리 내일부터 우리 말씀을 암송하기로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피해 다닐 수도 몰라요. 네,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우리 여성 회장님이시지만 권사님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말씀을 암송해요. 그러면 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실 거예요. 네, 그런 아이들 때는 말씀을 암송시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의 99.9%는 우리가 젊었을 때 외웠던 말씀입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외웠던 말씀은 여러분 새겨져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확실한 예언이다, 확실한 말씀이다, 변하지 않는 진리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암송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아이들에게 암송시키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끝이 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면, 두 번째는 성경은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근데 이것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예언을,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멋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1절을 볼까요? 21절 앞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씀은, 그리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사사로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 그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멋대로 해석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네, 모세를 통해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언이 선포되었어요. 자,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풀고 간 겁니다. 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돼요?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그 땅에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확실한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했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멋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새벽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뭐라고 말해요? 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멋대로 해석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우리 가운데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 너무 함부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너 그래서 되겠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왜 낳았을까? 네, 내가 너를 왜 낳았을까? 근데 그때마다 저는 꼭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싶어요. 내가 너를 왜 낳았을까? 네, 그 혼내는 것에 진짜 가장 앞권은 뭐예요? 꼭 너 같은 자식 만나라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얘기해야죠. 네, 제가 엄마를 닮았죠? 이렇게. 네, 엄마를 닮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녀를 보내신 것은 우리 멋대로 하는 거 보낸 게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희망이고 소망인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주어야 되는 것은 희망과 소망의 언어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너무 함부로 학대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학대까지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육체적인 학대만이 학대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말하죠.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알겠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갚아주마.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종종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남에게 읽듯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출애굽 세대가 너희 가운데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의 세대를 너희가 읽고 알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가운데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성경은 출애굽 세대를 이야기하며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믿음이 없는 그들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너희 가운데 거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거기에 대입시키면 곤란해요.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대입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죄를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 가운데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네, 왜 멸망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근데 성경은요 너무너무 놀랍고 위대해요. 뭐라고 하면 그들의 다수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0세 이상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풀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21절이 말씀하고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즉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은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죠. 아니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멋대로 풀다가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울이 되셔서 오늘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임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했다면 세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감동. 여러분 예언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듯 우리도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성령께 이끌려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 날개가 필요하다면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삶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곧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함께 액츠 29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써 있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날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께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9장. 여러분, 선교사님이 저 미국에서, 저 캐나다에서, 혹은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이 땅을 향해서 나올 때 그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눈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본 사람들마다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려서 사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2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듯이 이제 어느 날 우리는 이 행복의 교회 10년이 되는 해 이렇게 책을 낼 수 있겠죠. 혹은 20년이 되는 해 책을 낼 수 있겠죠. 혹은 30년이 되는 해 책을 낼 수 있겠죠. 30년 후면 몇 살일까요? 우리 정수는 30년 후면 50살이요? 아, 그럼 지금 20살이요? 아니요. 53이요. 3대는 얼마나 큰 건데? 자, 53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전 정수자매를 보면 참 놀라워요. 사실 3년 전에는 정수자매가 여기 없었거든요. 3년 전에는 여기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행복의 교회에 지금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성경에 좋은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수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써내려가고 있는 행복의 교회 이 내용, 여러분, 혹은 아영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써내려가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 우리 사랑하는 박정호 쌤을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가 그 성경을 쓰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주년이 되는 해 꼭 앞으로 이제 3년 남았습니다. 10주년이 되는 해 제가 꼭 책을 하나 내겠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름이 거기 쓰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써 있겠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살아낸 사람들, 성령을 다시 한번 써내려간 사람들, 그들을 통해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에 쓰임받는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코 10명의 정탐구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네, 쓰여지긴 쓰여졌는데 박주민을 조심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서영민을 조심하라, 권충만을 조심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때 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 가운데 권충만 전사를 통해, 서영만 간사를 통해, 혹은 박준기 목사를 통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더라.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을 기억하느냐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쓰여진 사람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이 베드로서를 쓴 그 베드로의 삶을 추적해보면,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언하세요. 베드로야,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다. 제자들아,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3번. 근데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라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닭이 울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베드로가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띄워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을 보냈지만 문제 앞에서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예언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쓸쓸히 낙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실수하잖아요.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까지 그는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오늘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결단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결코 성경을 내 멋대로 풀어내지 않겠다. 나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내겠다. 베드로처럼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살아내겠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나는 내 양옆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특별히 성령님에 붙들려 살아가겠다. 사랑하신 여러분, 2020년 올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랐습니다. 건강하게 드세요 라고 썼던 그 청년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며 이 아이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래 이 기도 제목도 고마웠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가 온 다음 우리는 정말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이 어떤 건지,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그 청년보다 훨씬 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렇구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쩌면 그 기도 제목을 쓸 때 성령께서 그 형제의 마음속에 임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너무 막막해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을 따라다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미래학자들의 예언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한 예언, 즉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니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너희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갈 때 너희는 미래학자들을 따라다니지 않아도 그저 그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의 좋은 표대로 삼을 뿐이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하신 그 성경의 놀랍고 위대한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너희의 삶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은 지금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경험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함께 살 때도 경험했던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경험됐던 겁니다. 여러분, 1400년대에도 경험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오직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내 멋대로 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무디 목사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의 성경을 보면요, 이 T와 P라는 것이 아주 무서하게 적혀 있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T라는 것은 try, 실행했더니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P는 뭐예요? prove. 네, 실행했더니 증명되었다. 이거 증명되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 말씀을 믿었더니, 성령으로 살아냈더니 증명되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내 의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했지만 이제는 내 의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시기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오직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곁대가 될 수 있도록 등대와 같은 말씀을 두고 살아가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직 말씀을 붙들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도 하나님 저하를 성하시나 하나님, 이 병원에서 하나님 각자 인천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인천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며 믿는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믿는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경을 내 마음대로 풀어버린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보울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연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성령께 내 삶을 맡기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 이끄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고 성령께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셔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 이끄는 그 삶을 나아가고 하나님 내 뜻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믿는 가운데 건너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능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 아버지 내 의지, 내 자아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내가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주님을 거듭하게 그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오 주님, 말씀하시는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내 주여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마음의 뜻아 그곳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행동, 내 언어, 내 삶의 걸음이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행동과 너의 언어와 너의 삶의 걸음을 내게 맡겨라. 만약 내가 보이지 않는다면 말씀에 너의 삶을 맡겨라. 그리고 오늘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 행동과 내 언어가 오늘 어떠했습니까? 내 삶의 걸음이 오늘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고 싶사오니 오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행동과 내 언어와 내 삶의 걸음이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갔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제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거울과 같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이제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 오늘도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